누구나 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갖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킹 제임스 버전의 이 해석된 말씀으로 보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한마디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꿈을 꾸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꿈을 가지고 또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꿈의 이 결론은 비전이죠. 내가 그 마지막 완성 작품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데, 그런데 그 완성된 작품을 향해서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통해서 마음의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꿈을 이룰 수 있는 8가지 법칙에 8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위대한 창조력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을 가능해라는 생각을 거듭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목표를 마음의 소원과 일치시키십시오. 이미 결정한 목표가 마음의 원함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지금 곧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이런 소리가 들려오거든. 이전에 나는 무능했었지,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매일같이 반복하십시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해낼 수 있고,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자꾸 스스로 말의 힘과 용기를 더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땀과 수고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는 용기와 신념을 가지십시오. 7번째, 될 수 있는 대로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꾸는 데는 수고도 돈도 필요치 않습니다. 8번째, 모든 일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8가지 세상이 말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8가지 법칙을 말하는데, 저는 오늘 이 세상의 법칙보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꿈, 생각,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세상의 8가지 법칙, 이것은 우리가 지금 들었던 충분히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어부로서 자기 자신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그는 그물을 던졌고 일평생을 통해서 그는 정말 내가 내 분명한 비전을 이루리라라는 목적 아래서 그는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꿈, 생각, 비전을 이루기에 이 3가지 오늘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각 바꾸기입니다. 생각 바꾸기. 꿈을 이루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성경에 보면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이 말은 뭡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바뀌어진다.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자 할 때도 낫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가 낫게 되었죠. 성경에 눈먼 자, 또 절름발이 주님이 고쳐주실 때 항상 물어본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환자의 상태에서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항상 낫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고백대로 주님은 치유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각을 바꿔요. 내가 낫고자 하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자 하는 생각 바꾸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있대. 꿈의 시작은 생각부터라는 겁니다.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통해서 분명한 확실한 생각을 갖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참 재앙을 받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러나 생각을 바꾼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생각을 확실하게 바꿨던 여호수아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려 100만 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100만 명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나 이 100만 명의 한 명인 여호수아 또 100만 명의 한 명인 갈렙은 된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생각 속에 아까 8가지 법칙 속에서도 말했지만 안 돼, 망할 거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일을 하겠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생각을 바꾸고 네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컴퓨터의 메이커 IBM 아시죠? 이 모토 사후는 think,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그래서 회사 곳곳에 생각하라는 그런 그 모토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봤더니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5절을 통해서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럼 오늘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에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생각이 만약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내 삶의 생명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내 생각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너무 치주다 보니까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환경 속에, 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어떤 분명한 것이 주어지면 나는 행복하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어진다고 그 사람이 행복이 완성될까요?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취하면 이것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육강식이라고, 그냥 약한 자를 눌려서라도 나는 강한 사람이 되겠다. 그 생각 속에서 바꾸라는 거죠. 광주의 한 식당이 1,000원짜리 백반을 하는데, 왜 이 1,000원짜리 백반을 시작했느냐? 그것은 소외된 자들,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 1,000원을 와서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식당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적자를 보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 원래 하던 주인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니까 딸이 내가 해야겠다 해서 딸이 물려서 그 일을 하고, 이 딸이 조금 장기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식당 문을 닫게 됐어요. 시장 중심 복판에 있는 이 1,000원짜리 이 백반집이 이제 문을 닫으니까 왔던 사람들이 허탕치고, 이런 모습을 주변의 시장 상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해서 이 식당을 운영을 하자.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식당을 운영하자. 그래서 그 시장 사람들이, 상인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여전히 소외된 자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서로 십시일반하고 후원금도 들어와서 그 식당이 여유 있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방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화를 드리면서, 그렇구나, 생각을 바꾸었더니 되더라.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을 바꾼 자들에게, 특별히 영의 생각으로 바꾼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땅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의 생각을 때문에 원수가 되는데, 그러면 원수의 반대 뭡니까?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거죠. 육의 생각이 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는데, 영의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 생각대로라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돼. 안 돼? 뭐가 맞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가 평생을 어부로 쓰였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바꿨어요. 우리 삶 속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꿈, 생각, 비전을 이루려면은, 첫 번째는 생각 바꾸기였어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말씀 더하기. 이 말은 내가 생각한 것에 말씀을 더하십시오. 말씀을 더하십시오. 내가 생각했어요. 꿈을 향해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더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4절에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이 지금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안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니까,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대로 그는 말씀을 더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말씀을 더하십시오. 이 말씀은 내 육신의 생각에 말씀을 더하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 때 그 속에 뭘 더하라고요? 말씀을 더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적용을 시키십시오.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나아가져올 때 말씀이 임하면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면 내 생각이 조금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말씀이 이쪽으로 가려면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야,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깊은 곳은 아닌데 깊은 곳이라 하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여러분들 생각으로 내가 뭔가 목표를 위해서 막 나가기 위해서 막 하죠. 그거 맞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청년들이 뭔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나 어떤 자기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라는 거죠. 말씀에. 우리가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래서 막 학원을 가고 뭐 시험 기간에는요, 그 학생들, 큰 교회도요, 학생 예배가 그 많던 학생들이 그냥 거의 전멸해요. 그러나 말씀을 더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며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하며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에 말씀을 붙드는 게 바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데 말씀을 더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좋은 습관을 쫓아갈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독 청년들은, 기독 학생들은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로 열심히 있는, 지금도 목사님 되셨지만 다니엘 학습법의 그 유명한 분은 정말로 충성했어요. 예배 충성, 모든 것에 본이 되고 서울대학을 갔는데 수석으로, 흔히 말하는 뭘로 공부했느냐? 그냥 교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뒤칠까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막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말씀을 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을 이루려면 내가 하는 생각 속에 말씀을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목표를 갖고 나가죠. 그 목표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직장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업을 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할 행동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려.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을 받고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자신감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가서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속으로 계속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말씀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제가 항상 이 세 단어를 쓰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쉽죠?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이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할 수 있으면, 왜 말씀인 나에게 할 수 있으면이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능력자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야단을 치면서 할 수 있거든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뭐 주님이 할 수 있으면, 이 말도 틀린 말 아닌데 주님 그것마저도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을 더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다짐을 매일 100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 31번이나 시도하여 실패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32번째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1620년 9월 15일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못해, 나는 7번 넘어지고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면, 7.8개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저 거대한 미국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뭡니까?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생각을 키우라는 거죠. 이것이 비전이죠. 작은 생각은 작은 성취의 신호탄입니다. 그러나 큰 생각은 큰 성취의 신호탄이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에서 제일 큰 땅이 알래스카이죠. 근데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그 러시아 그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샀어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자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미 의회에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를 했어요. 투표 결과 절대 다수가 사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런 쓸모없는 땅을 사서 뭐하냐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란 사람이 의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 자원을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이 알래스카는요, 그 안에 엄청난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그 큰 생각, 큰 비전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는 엄청난, 미국에서 가장 큰 주죠, 큰 주인 알래스카 그 땅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 더하는 중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또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안 돼, 소망이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로 말씀 안에서 나는 반드시 이 비전을 이룹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 시대,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을 때 참 유대를 핍박하는 그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냥 말살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러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소망을 갖고 친척인 이 에스더에게, 만약에 너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유대 민족 이제 끝이 난다. 그러니까 넌 신중하게 생각해라. 참 에스더가 굉장히 예뻤어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만약에 왕이 이 지팡이를 던지지 않으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나가서 어떤 마음으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러쿵저러쿵 돼서 여러분들 성경 등에서 보면 결국은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원수 하만이 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부림절이라는 축제를 저들이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게, 우리는 안 돼, 우리 민족은 안 돼, 우리는 민족은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운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저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1950년도 6월 25일 6.25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 국토가 완전히 전쟁을 해서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그냥 다 그냥 폭탄 뭐 이런 거에서 그냥 전 국토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대한민국을 보세요. 9.11 테러를 통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은 저들에게 들려졌고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찬송을 다 따라하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 폐허 속에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씀을 더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로, 할렐루야. 큰 생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Jesus help needed. 예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이 베트남전에 참여했다가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가 이제 그 병원에 갔을 때, 이 병원에 가면은 이 세 가지로 저들을 분류를 한대요. 첫 번째 딱지는 no hope, 희망이 없다라는 딱지를 딱 붙이고, 두 번째는 dead,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medical help needed. 그러니까 지금 좀 의사나 간호사가 이 메디컬을 통해서 조금 도와주면 살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세 딱지를 붙여준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노 호프라는 그런 팻말을 붙이려 할 때 그는 정말로 소리가 나지 않지만 끝까지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 속에 그에게 세 번째 딱지, 뭐죠? Medical help needed. 이 딱지를 딱 붙였다는 거예요. 나는 no hope,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됩니다. Medical help needed. 여기다 medical 대신 Jesus.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의 도움만 있으면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Jesus help needed. 나는 당신의 도움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더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더하면은 우리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생각 바꾸기. 두 번째는요, 뭐죠? 말씀 더하기. 세 번째는 뭡니까? 비전 이루기입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고 이 생각 속에 말씀을 더했더니 꿈이 이루어지던들. 자, 오늘 6절과 7절 보세요. 읽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이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자, 베드로가 어떻게 저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말씀을 대했어요. 나는 예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리한즉, 오늘 6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한즉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더했더니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2년에 월드컵 때 그 사람, 저는 그것도 신기해요.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보는 사람들에게 피켓을 딱 해서 정말 멋지게 별표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야, 그 피켓을 딱 하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이루어주고 4강 신화. 아니,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4등이 들었던 이거는요, 몰라요. 앞으로 한번 있을까 말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물론 하나님 말씀 아니지만 저들이 문구를 가지고 자꾸 된다 막 말씀을 만들고 꿈은 이루어진다 하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 때는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다시란 단어를 앞에 붙였어요. 다시, again, dream. 여러분들, 꿈이 다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다시, again. 1907년도에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부흥의 불길이 일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게인 1907이라고 그러대. 어게인 1907.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할 때 막 학생들과 청년들 뜨겁게 막 아이들이 변화됐을 때 그날의 날짜, 이래서 그날이 뭐 2005년 뭐 7월 22일이면은 2005년 7월 20일, 그래서 어게인 2022 뭐 072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이날, 다시 한번 이날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게인 1907년이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세대가 세월이 지나고 지났을 때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날 어게인 2015년 7월 22일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다시라는 이 단어 어게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일었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길 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비전 이루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생각을 바꿨어요. 거기다 말씀을 더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니까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비전이 이루어져. 그래서 비전이 꿈과 생각과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보니까, 결론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결론을 잡았느냐. 자,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더하고 내가 비전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것이 내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자, 쫓아갔어요. 자, 이때 그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 자, 오늘 두 번째 만남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 읽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보세요.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중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이런 거 다 넘어가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물질의 축복이 아닌 사람을 낚는,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너에게 약속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내 비전을 이루어나가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땅의 복이 이루어졌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내 비전을 향해서 나가지 않을래란 제안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것이 바로 내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이 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를 낚는 세상의 축복인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영의 축복인 사람을 낚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갔던 거예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저들이 꿈을 꾸고 생각하고 말씀을 더하고 비전을 이뤘는데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거예요.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꿈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이 지역을 떠나 정말 나 자신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창하고 번창하는 자기 자신의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비전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없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 저 고센 땅에 좋은 곳에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축복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더니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꿈은요, 나 자신의 목적이 아닌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거예요. 바울의 꿈은 뭡니까?
이방인,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향해서 꿈을 꾸고 나가는, 내 비전은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갔어요. 예수님의 꿈은 뭐였습니까? 내가 와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도 자신의 꿈에 맞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비전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꿈을 가졌다는데 거기서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에 말씀을 더했더니 그 말씀을 더했던 것이 비전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꿈, 생각, 비전을 통해서 꿈은 내가 꾸는 꿈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을 바꾸고 그 속에 말씀을 더했더니 이 비전은 바로 내 꿈이 아닌,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첫 번째 꿈에는 내 꿈이었다면 마지막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우리는 유명해야만, 우리는 유능해야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우리 주사랑교회 연세 많은 우리 집사님도 정말 이 계단을 오르면서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가 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계단 오르는데도만 그냥 몇십 분이 걸려도 슬슬 올라오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를 칩니다. 전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반주자가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워십팀이 되기를 위해서, 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꿈으로 시작한다면 생각의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서 내 뜻을 이루겠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패하셨어요. 왜 사울을 패했습니까? 그는 자기 꿈, 자기 비전만 이루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내가 세웠다. 그 이유는 내 뜻을 이루려 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 합니다. 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하시라.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물질의 축복, 이제는 너 내려놓고 내 뜻을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으려냐 할 때 그는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갔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말씀을 더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